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9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는 또 연약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를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의 9월 첫 주에도 우리가 숨 쉴 수 있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 은혜 아래 들어오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나라와 상황을 허락하심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들이 막히기도 하고 돌아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뒤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렇게 감당하려 하면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방향으로, 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위정자들이 나라를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나라에는 어려운 경제, 저출산 문제, 청년 취업 문제,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영광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기도함으로 또한 삶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가족들이 아파서 혹은 본인이 병중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심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그루터기 다음 세대에 두셔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사들을 붙잡아 주사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사역함으로 아버지의 큰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비가 오지만 함께 노방전도에 힘쓴 성도님들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 싸우니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한 부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장애인 화장실과 관련된 심의를 올린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를 하는 동안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을 심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가 되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이 복된 부흥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와 관계된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배하는 모두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나 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도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기도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신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고 덮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사를 위해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이며 힘쓰고 애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수고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육부서 교사들, 부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주영광 찬양대가 있습니다. 더운 날에도 애쓰며 섬기는 주차와 안내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미화와 방송팀, 재정부와 건축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위원회, 소그룹을 섬기는 모든 분들,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영광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숨 걸고 예배하는 북녘 땅의 지역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복음단체, 미래 자립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류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날인데요.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땅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할까요? 하늘 소망을 품고 땅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는 두 가지 성경을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그다음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이야기였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적용하시면서 계속해 나아가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사라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그 은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교회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디까지 보는 것이다? 땅끝까지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한 교회의 시대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40일간 부활 특강을 마치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부활 특강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승천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쩌면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했던 제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기들만 남게 된다는 그 생각에 두려움과 공허함이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배의 방향키를 잃어버린 선원들처럼 막막하고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별의 순간,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순간에 교회는 슬픔을 넘어서 새로운 소망과 더불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떠나가심, 승천하심과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 그 위대한 시간의 경계선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미와 아직 사이,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오늘 하나님 백성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라볼 것입니다. 바라볼 것.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볼 것, 하늘 보좌와 재림의 약속.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가르침을 나누신 후에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시는 장엄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싹 제자들과 있다가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서 가셨다. 그런데 여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그가 위로 들어 올려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들어 올려졌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들려 올리신 거예요? 네, 들려 올리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담당하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구원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이제 왕의 즉위식처럼 모셔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위대한 왕의 하늘나라 즉위식인 거죠.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니엘 17장 13절과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환상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들려 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즉위식을 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예수님의 승천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된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왕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구름 역시 그냥 구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또 영광을 상징했던 쉐키나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쉐키나 구름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셨으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오늘 여기서 바라보라고 하는 하늘은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텅 빈 공간 또는 구름과 하늘이, 그 공간이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든든히 있을 때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재림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보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올라가셨구나.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며칠 동안 부흥회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바로 천사들이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멍하니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너무 벙찌기도 하고, 물론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하고 먹먹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줍니다. 이 그대로라는 단어는요, 동일한 방식으로 라는 단어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온 우주가,
온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죽어있는 자들도 깨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약속인데요. 이 첫 번째, 그러면 재림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가시적으로 이어요.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쁘시니까 다른 대행자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친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셰키나의 구름 가운데 사라졌던 것처럼 그 셰키나의 구름을 가지고 타고 이 땅에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재림의 약속이 교회의 아주 근원이 된다. 이거가 없으면 교회는 막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땅에 영원한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죠. 바벨 성과 탑을 쌓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례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모든 것을 걸고 오늘 이 땅을 담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하늘 소망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폴리갑 감독입니다. 폴리갑 감독. 서머나 교회 목회자였던 이분은 그는 86세의 나이에 서머나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에게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총독은 이 86세 된 폴리갑 목사님을 이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때 폴리박 감독이 목사님 뭐라 그래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은 자기가 여태까지 섬겨왔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기에 나는 그 예수님을 부당하게 모독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폴리갑의 눈에는 당시 그를 두렵게 하는 로마의 모든 것을 군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로마 총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저 만왕의 왕이신 하늘에서 지금도 자기를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형대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자신을 태울 불꽃 너머에 계신 영광의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하늘의 왕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위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을 땅의 문제에서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장차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서 있는 곳 사명의 땅. 하늘 보좌에 오르신 왕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하늘 비전이라면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시선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곳은 하늘이지만 하늘만 바라보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교회가 동시에 그 시선이 오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1대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넋을 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단어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응시하고 있었다. 주목해서 계속해서 거기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주님과의 그 이별 후의 슬픔, 그 영광스러운 장면, 이 경이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넋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을 이제 땅으로 돌이켜서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사랑스러운 메시지인 거죠. 제자들아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 왕께서는 하늘 보좌에 오르셨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교회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주의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극단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하늘만 바라보며 이 땅의 책임을 외면하는 신비주의적 도피입니다. 나는 하늘이 너무 좋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이 땅은 너무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나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기도원에 살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하늘만 바라보며 이 땅의 책임을 외면하는 신비주의적인 도피라는 교회의 잘못된 극단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 소망은 잊어버린 채 오직 이 땅의 성공과 번영에만 매달리는 세속주의적인 탐닉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늘을 아예 안 바라보고 어디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사는 것.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라 그러니까 어떤 주영강 교회, 우리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다 주의해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거나 땅만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바라보며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땅의 실패에 절망하지 않고 또한 땅에 사명이 있기에 하늘만 바라보며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뭐였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자들이 이제는 담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결코 편안하거나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며칠 전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실패와 부끄러움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자신들의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부와 상처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가장 큰 핍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명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가장 연약하고 아픈 그 자리로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거기 말고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는 차라리 남들 전도하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 제 가족은 포기하랍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이 원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람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노예제 폐지를 놓고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그때까지 정치가의 길을 열심히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 멘토였던 존 뉴턴이 누구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잖아요. 그 작사가였던 그 존 뉴턴이 그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자네를 그 부패하고 더러운 정치판, 영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두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에 도망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게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예루살렘, 곧 온갖 권모술수와 이기심이 가득한 영국의 정치 현장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가장 불의였던 노예 무역과 다시 또 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십 년간 노예제도 철폐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지만 그것은 실패했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조롱과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 땅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감당했죠. 마침내 그가 죽던 해에 영국 의회에서는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가 죽던 해에 그 노예제 제도가 폐지되도록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예루살렘은 이런 곳일 수 있어요. 실패와 부끄러움의 장소, 여전히 위협이 있는 곳,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곳이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속한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두 가지 중요한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시선은 어디였죠? 하늘이었습니다. 하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온 땅의, 온 우주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소명의 땅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그나마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장소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더 정직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잠깐 반짝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내도 금방 그 결심은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능력과 지혜를 어디서 얻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류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11제자가 다시 한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어떤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것.
부활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잉태되었던 뱃속과 같은 그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은 한 가지였어요.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같이 읽을게요. 14절.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첫 모습은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약동하게 한 심장은 바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11명의 사도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의 명단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가슴에 품었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우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그를 미쳤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가장 냉소적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기도 모임에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들은 극적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1 제자와 그리고 이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해서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열정으로 기도했다. 출신도, 성별도, 과거의 실패, 불신앙의 경험도 다른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영적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다름을 녹여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대요? 따라해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우리도 이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기 힘쓰다라는 것은요, 전념하다, 끈질기게 매달리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될 때까지, 이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붙잡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 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끈질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이 놀라운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부흥은요,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주영강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자기들의 잘못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까지 이어져요? 전국, 이 남한까지 포함해서 전국의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전도회별로 모여서 그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 뭐 교제도 나누시고, 전도회 소그룹 모임 할 때만이 아니라 모여서 오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야기 나눕시다. 또는 뭐 우리 그 교회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주일 예배, 또 우리 주중 예배에서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없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많은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동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흥의 동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받아 땅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시선을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시선. 교회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시선은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야 돼요. 저 그냥 막연한 하늘,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온 땅에,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밖을 바라봐야 합니다. 밖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 땅을 바라보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안을 바라봐야 돼요. 뭐 하려고 안을 바라봐야 돼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을 바라보므로 위를 바라보고 밖을 바라보되 안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엄청난 이 전 세계의 교회의 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또 우리 밖을 바라보고 안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좀 길어서 작을 수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 우리를 다스리고 다시 오실 약속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소망을 잊어버린 채 땅의 일에만 매몰되거나 땅의 사명을 외면한 채 신앙을 도피처로 삼았던 우리의 불균형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오늘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셔서 오늘 하나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정말 승천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저 정말 천사들의 이야기처럼 하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먼저 보되 저 먼저 우리에게 재림하실 예수님, 왕으로 다스리신 예수님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에 대한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균형적인 혹시 하늘만 바라보거나 땅에 매몰되거나 혹시 그런 불균형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 잡힌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 되어서 늘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기도에 도움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쓰고 하나 쉴 때도
것이 되리니 내 짚은 지켜서 지들에 비킨 볕에 힘써이라고 깊이 지나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할 하늘을 향한 시선, 땅을 향한 시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시선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되 땅에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기억하고 공동체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 강단 미화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서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혹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 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에 자리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내가 아직도 주인됨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그 넓은 품에, 그 사랑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끌어 간 그
내려드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에 술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늘 소망을 주는 하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이 땅의 사명도 잘 감당하되 내 힘으로가 아닌 함께 기도함으로 능력받아 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성경 일독 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익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증서 주영강 제 2025- 성경 일독 12호 정호익 목사.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5년 9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계속해서 우리 1000번 읽기 행진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인데요. 이한빛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지는 좀 되는데요. 예, 등록하시고 지난번에 등록카드 내셨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내셔갖고 다시 인사시켰습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는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요 석관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홍종호 목사님이신데요. 저와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지낸 친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님들도 다 함께 오셔서 예배 자리를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 교회는 남자가 없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꼭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후 찬양대 9월 28일에는 주동행 찬양대 섬기십니다. 금요기도회 안내입니다. 특별 찬양 이번 주는 이여전도회고요. 안수기도는 중고등부와 20세부터 30세까지입니다. 노방전도 광고입니다. 돌아온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해서 베델 예배실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 후에 노방전도 나가는데요. 지금 이번 주는 돌아온 주는 장로 안수집사 외 모든 성도님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관은 장로 안수집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30분 기도하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사 나누시기를 원하는데요. 파송 찬양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신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있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의 그리시니 음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너의 작은 시름을 더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